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 동안의 긴 공사 기간을 마치고 완공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모든 경과를 보고한 것이죠. 12절 13절은 성전 완공을 선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완전히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은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 내 몸에서 낳을 아들,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이죠. 12절 13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의 이루심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왕자들의 난, 또 신하들의 쿠데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을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사가랴의 찬양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지난주 읽은 말씀 중에
있었던 본문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바로 이 순간이 도래했다라는 선언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의 실체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슬며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어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죠. 20절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한 거라고 해요. 21절에서도 내가 또 그곳에 자기가 한 것처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는, 말씀대로 하셨다고 해놓고는 내가 했다. 숨어있는 욕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일 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사무엘하 7장을 말씀을 이것처럼 내 몸에서 날 내 씨, 가장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집을 건축할 것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실 주님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심 앞에 여전히 영광을 탈취하려는, 자기가 주인 되려는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앞에서 저항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하게 되고 결국 고난의 관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설까 한 자,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항상 경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죠. 내게 배우라. 자기 십자가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를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안식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불통한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주목하는 안목,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의 지경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는 안목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도구로 순종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선포해야 했어요. 나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랐을 뿐이다. 주님이 하셨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죠. 자꾸 순식간에 내가 머리를 들고 쓴뿌리처럼 드러나려 합니다. 내가 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삐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저는 저의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려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할 때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현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축복의 한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창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수술 앞두고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